할렐루야. 네. 에코 꺼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소위 비 오는데 왔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비가 많이 오는데도 또 수예배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환영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사무엘상을 한 장씩 이렇게 한번 빠른 속도로 나눠보고 싶은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여. 말씀으로 사무엘상 3장 이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내용의 초점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는 것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고요,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미 부르셨던 누군가가 버려지는 과정과 사건을 나누고 싶어요. 자, 1절 보면은 띄워주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거의 없었고 환상을 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멈추거나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서의 출발은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버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 레위지파 후손인 엘가나가 첩을 두고 있었고 당시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는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고 영적으로 타락을 했으며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항해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네가 술에 취하여서 기도하느냐라고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 엘리보다 더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사무엘이 시작하는
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세 사람은 전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첩을 두고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성전에서 간음을 하는 이런 상태라면은 여러분,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고 그들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하시는 일들,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대표로 엘리를 등장시켜서 이제 그가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인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늙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모세의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면 아직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은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모세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모세가 해야 할 일이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어 여호수아로 교체하신 것이 아니라, 늙은 모세를 폐하고 젊은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야 하는 모든 일이 끝났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로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으시다가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야, 오늘은 내가 너랑 좀 특별한 곳에 갈 거야. 허리띠 단단히 묶고 내 손 꼭 잡고 와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임종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데요. 목사님, 제가 이 세상에서 아직 교회도 세워야 되고 제가 이 세상에서 아직 주의 일 할 게 너무나 많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 순종함으로 그분의 손잡고 따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고 사역자지만 배터리라고 생각해요, 저를요. 예. 배터리는 여러분, 그 용도가 다 하면, 그 건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힘이 다 빠져버리면 그 배터리는 버려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뭐가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뭐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3장 2절과 2절을 연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단지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보다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엘리의 어두운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 엘리의 일은 끝이 나고 그 자리에 사무엘이 서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 이제 노래 중에 파수꾼의 외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 이제 앨범에 있는 중에서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노래인데, 거기 보면 가사가 첫 가사가 말씀 곁에 눕게 하시고 찬양하며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쓰여 있거든요. 근데 그 가사를 어떻게 썼냐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 가사를 썼어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전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예, 거기가 사무엘의 침실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잠자리는 여호와 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곁에 눕게 하시고 찬양하며 잠들게 하소서, 이런 가사를 그때 써서 그 곡을 지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라, 그렇게 답을 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뭐라고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냐면은 엘리를 통해서 알았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여호와의 음성을 당연히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셔야 할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사장이 엘리지 사무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엘리가 아닌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말은 뭐라고요? 이제 제사장으로서 엘리의 사명은 끝이 났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사무엘로 제사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무엘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엘리에게 관심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왜 엘리가 버림을 받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엘리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존재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어떤 존재가 너를 부르거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라고 지시를 해요. 종의 자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무엘에게 지금 엘리가 종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세를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 종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을 지금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본다면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여호와임을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엘리가 여호와께서 제사장인 자신을 제쳐두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라고 엘리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자신을 제쳐두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불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은 난데 아무것도 아닌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이 엘리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무엘에게 가서 너 누웠다가 혹시 또 그 존재가 너의 이름을 부르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알려줬다는 것은 여러분 엘리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이제 사무엘을 택하셔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추론을 하냐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둡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 어두운 상태 가운데서 하나의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무지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엘리가, 그 집안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을까? 그리고 엘리는 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알려준 대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음성 가운데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답을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내용은 내가 엘리의 집을 심판할 것이고 엘리의 집안을 멸망에 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저주와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당하는 이유는 엘리 때문이에요.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 핵심은 엘리 제사장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거든요. 엘리가 하는 죄악 때문에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엘리가 하는 죄악이 무엇일까? 바로 두 아들의 죄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아들들의 죄악을 알면서도 두 아들을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두 아들이 더 중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말씀을 무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아직은 엘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얼마든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하는구나. 내가 내 아들들을 말씀으로 책망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교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구나라고 엘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가 너를 부르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는 하나님은 엘리가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서도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엘리가 바치는 제물은 죄를 사하는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제사장인 엘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매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 안에 담겨있는 피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면서도 애써 그것을 외면했을지도 몰라요. 매일 제사를 드리고 매일 제물을 바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여도 자신을 향하여 외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규를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하는 일은 매일 성전에서 말씀 보고 매일 성전에서 기도하고 매일 성전에서 예배하고 매일 성전에서 찬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왜라고요, 여러분? 두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재물보다 더 귀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절 말씀 가운데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두 아들의 죄악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이에요. 금하지 아니하였다, 말리지도 않으하고 책망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긋나고 잘못된 자식 사랑으로 인하여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물을 마음대로 먹어요. 갈고리 3개를 해가지고 하면 큰 덩어리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나머지 찌끄러기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리고 성전에서 시종을 드는 여인과 간음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겨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도 아버지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성전에서 간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가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것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다,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이유는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알고 있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당신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아는 죄악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심령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고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는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또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아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역시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엘리는 곧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시고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깨달음과 마음을 주시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면 회개하시고, 돌이키면 돌이키시고, 그게 구제면 구제하시고. 여러분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할까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아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오른손의 일이 이미 내 머리를 스쳐서 왼손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유는 이미 때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안다는 것은 이미 이 오른손에 하는 일이 내 머리를 통하여서, 즉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보다 내 아들이 더 귀해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일에 딱 개입을 하면은 말씀보다 내 아들이 더 귀하고 내 아들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눈에 내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엘리는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그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머뭇거리고 주춤하는 사이에 나라는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엘리가 예배 안 드려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엘리가 기도를 안 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을 알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수요 예배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특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이런 날씨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고 깊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저는 여러분보다 말씀을 좀 더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좀 더 깊이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복음을 전파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엘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저 같은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엘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사역이 저를 구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단에서 하는 이 사역이 저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입술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지만 저의 삶에서 저의 움직임과 걸음걸이는 제가 증거한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이 계속 우리 안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직분이 있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직분 있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다고 성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좋고 너그럽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을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종교인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우리의 외적인 그 어떤 것을 보시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 예전에 정말 많이 적용했거든요. 저 예전에 묵상하고 하면은 항상 오늘의 적용 1, 2, 3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지키려고 또 율법에 매이는 거예요. 나중에는 적용할 것이 없으니까 제가 막 그때 했던 그 묵상집 보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여러분. 다 찢어버렸어요. 우리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생은 믿는 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적용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말씀 적용 못해요. 이게 적용을 내가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꾸 내가 어떤 판단자가 돼가지고 너 오늘 그거 했어? 다른 사람에게 막 또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동일한 말씀하지만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면 돼요. 말씀을 알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허무맹랑한 주장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직분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으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엘리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 교훈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평생을 예배당에서 살았어요. 평생을 성전에서 일을 했고 평생을 성전 안에서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당해요. 그들이 멸망을 당해요.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종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던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기만 했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자였다면 그는 아들들의 죄를 미워했어야 하고 그 아들들의 죄를 책망했어야 되고 금해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알되 죄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죄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엘리는 그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어요. 왜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 가운데 엘리야에게 네가 들은 이 말씀을 전하라고 계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젯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엘리에게 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 엘리가 들어야 하는 마땅한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차마 이 계시를 전달하지 못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로 들은 대로 가서 말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어려운가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제사장이에요. 아무리 그가 영적으로 타락한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사무엘은 그 엘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존경하는 제사장이었어요. 더군다나 사무엘이 들은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엘리 집안이 멸망한다는 심판에 대한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암이 걸려서 이제 시한부가 3개월 남았는데 의사는 얘기하라고 하죠, 가족 가운데. 근데 가족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쉽겠냐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늦게까지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상대라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닌 저주의 메시지, 슬픔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저주저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엘리가 물어봅니다. 간밤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니? 라고 물어봐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말하라고 합니다. 만약 네가 나한테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는 말까지 해요. 사무엘의 마음은 지금은 너무 무겁고 어렵고 답답한 심정일 거예요. 세상님, 하나님이 복 주신대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대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신대요. 이런 말 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제사장님 집안이 영영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앞으로 이제 선지자로서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무엘의 첫 출발이, 첫 메시지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제사장 집에 대한 심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어쩌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엘리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가 사무엘이 머뭇머뭇거리자
하나님은 엘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숨기지 말고 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변경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피 묻은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인 거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저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설교자의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이제 3년, 햇수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귀에 즐거운 소리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돌덩이를 올려놓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가운데 부담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 그만하면 좋겠다, 목사님 다른 설교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요구하시는 분도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라면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받아라, 성공한다, 잘된다, 부자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이런 거 전하라면 저도 얼마나 신나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설교자의 곤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듣기에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설교자의 곤란함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전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예수님 얘기만 해요. 보이지도 않는 믿음, 보이지도 않는 영생,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 그거 말고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할 교훈과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맨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말씀드려요. 예수님 뭐가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손에 무엇이 쥐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뭐 잘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의 기분을 생각해서 말을 바꾸거나 빠뜨릴 수 없는 것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듣는 신자, 듣는 사람의 기분과 입장을 생각해서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 입장이라면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하시겠어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동일한 고백을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입술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전해주십시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만약에 하나님, 목사님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 하나님으로부터 번개마저 심판당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접촉점이 딱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달라는 것은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의 귀함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말씀이 생명임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든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든 나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든 나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든 그대로 증거하고 전해달라는 단호한 마음이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전해져야 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그 일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도 전하고 다른 것도 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한 발 담그고 저기에 한 발 담그고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엘리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말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맞는 말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씀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18절 말씀 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엘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집안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가 여러분 뜻밖의 고백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얘기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신대.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내가 두 아들 빼놓고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왜 나를 심판하셔? 이렇게 반항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집과 우리의 아들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을 엘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분명 앞에 등장한 엘리의 모습은 믿음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자의 입장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옛날에 존재했던 한 인간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을 내세워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무엇이고 무엇이 믿음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는 옛날 얘기고 계시록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고백은 여러분 두 아들을 죄악을 그런 금하지도 않고 책망했던 거 엘리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듣는 자 입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자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해야 하는 사무엘의 마음도 곤혹스러웠죠. 그러나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엘리도 마음이 비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그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가요? 그 말씀에 굴복을 해요. 제가 전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단은
강단에 어떤 분이 서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분이라면 그분이 연소하든 그분이 왜소하든 그분이 나이가 많든 어리든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가 자기보다 한참 밑에 있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분은 여호와시니 그 선한 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의 권위 아래 굴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높은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이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엘리나 둘 다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위에 계신 분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아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통일은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생각이 일치될 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며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가 자꾸만 관심을 갖게 되니까 거기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일치가 될 때 여러분,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를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또한 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곤하시고 힘든데도 이 밤에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들도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라는 권위 아래서 사람의 친교가 아니고 사람의 친분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 아래서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지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모든 마음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힘써 가시기를 바라고, 엘리가 되지 않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